5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 제1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참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헬스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담장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활동들이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피 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회의 핵심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승부수를 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오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기 원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설교만 하면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도 수는 증가하는데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관리할 이 교회의 지도자는 12명의 사도가 전부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규모는 날마다 커져 나가는데 그 교회를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문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문제입니다. 교회의 구제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그 구제사역에서 소외된다라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등 상황에서 사도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결단입니다. 여기서의 접대는 구제사역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구제가 꼭 필요한 그 성도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런 교회의 헌금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 이 구제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말씀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이 구제사역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이 현재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마땅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사역이 교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물론 구제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구제할 것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봐줘라.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 교회가 품어주고 교회가 잘 도와줘라 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구제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중요한 구제사역이라 할지라도 말씀사역보다 구제사역이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교회가 꼭 해야 할 구제사역과 말씀사역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말씀이 더 우선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다른 모든 것들은 제쳐두고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들에 우선하여 교회는 말씀 사역에 매진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일에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의 이 가르침대로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성경, 곧 말씀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 규범이란 말은 자를 말합니다. 잣대를 말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요 빛이 됩니다. 캄캄한 이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캄캄한 길에서 등불을 들고 뒤를 비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은 우리들의 앞을 비추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우리는 등불을 들고 우리들의 앞길을 비추면서 걸어갑니다. 등불은 우리들의 앞을 비춥니다.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들고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비추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자신의 고집,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비춰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급박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제,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절에서 구제로 번역되었고 2절에서는 접대라는 말로, 또 4절에서는 말씀 사역에 이 사역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먼저 초대교회에 일어난 분쟁의 원인이 이 구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이에 구제 사역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를 담당할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5절 이하에 기록된 스데반, 빌립, 브로그로 이러한 사람들이 구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선출된, 뽑힌 이러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또 이 단어가 중요한 보다 더 큰 이유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교회와 성도가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이 구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섬김, 또 봉사, 시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엇을 통하여 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 디아와 먼지를 뜻하는 코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본래 이 단어는 먼지 속에서 일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누가 먼지 속에서 일하나요? 누가 먼지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나요? 바로 노예들이, 종들이 이 먼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기에 구제의 의미로 사용되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본래는 세상에서는 종들이나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굳은 일, 허드렛 일을 뜻하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계시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의미가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들이라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섬김의 사역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하시는 섬김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구제사역, 남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팎의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구제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코누스, 곧 집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와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단어가 조금 의아한 곳에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신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7 일꾼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원문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 사역이라는 단어, 이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리라.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 이 7 일꾼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지금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봉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섬긴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섬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즘 어떤 교회들은 죄를 책망하는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봉사와 헌신을 말하는 그런 설교는 하지 말아달라고 설교자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귀에 듣기 싫은 말, 부담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언이설과 같은 그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섬기는 자세, 그 자세는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듣지 않는 것, 이것은 말씀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섬긴다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 세상의 지식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기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완전히 익힐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익힐 것인지, 아니면 피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덜 익혀서 갖다 드릴 것인지 웨이터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손님은 완전히 익혀달라고 말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그 고기를 갖다 준다면 그 가게는 손님을 제대로 섬긴 가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명령자의 요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영어로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교회로부터 이런 성도가 어떠한 섬김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의 최고봉은
바로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서비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잘 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말씀을 섬길 때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일보다도 말씀 사역의 중요함을 일곱 일꾼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말씀을 섬겼습니다. 말씀을 수종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나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앞에서 설교자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설교자와 성도들 모두, 온 교회는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세우고 말씀을 섬기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7절 말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 제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초대교회인데 이렇게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자 엄청난 부흥이 다시 임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무리 중에 하나인 이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으니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섬겼더니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7절의 순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말씀이 일어날 때,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섬길 때 부흥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핵심은 말씀입니다. 부흥을 원하신다면, 회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으로 양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한 부흥의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합니다. 말씀과 함께 돈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자신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말씀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그 권능을 삶 가운데 힘입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섬기리라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거두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